오늘은 요한복음 10장 말씀 나는 양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해요. 우리가 이 10장까지 이렇게 나오는 배경을 조금 알아야지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10장은 그냥 갑자기 10장 이렇게는 안 돼요. 앞에 5장부터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이 조금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조금 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야? 저 예수가 어디서 나타난 사람이야? 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집중을 하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마음에 시기 질투로 대적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때부터 예수를 주시해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데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대. 병자를. 그래? 어머, 그럼 나도 아픈데. 그래서 막 몰려가 다니니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도 증거해주시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6월절 될 즈음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듣고 싶고 따라는 왔는데 배가 고파. 그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신 거. 그러면 여자들과 아이까지 먹이시면 2만 명을 먹이신 거. 와, 저 예수가 어떻게 이 도시락 하나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였지? 야, 저 예수만 임금 삼으면 되겠다. 그래서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왜 나를 임금 삼으려고 하니? 너희들은 지금 말씀을 듣고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라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너희 배불러서 나를 쫓아다니는구나. 너희 세상의 떡으로만 살지 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내가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이야. 나를 믿는 게 먹는 거야.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영원히 살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듣기 싫어서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나서 초막절이라는 게 있어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지키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후에 주님께서 또 그때 초막절날 주님이 말씀을 또 선포하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래요. 누구든지. 그럼 너희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겠대요. 그리고 내가 세상의 빛이래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요. 6월절에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애굽에서 나오는 게 구원함을 받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양을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러니까 양을 먹고 피를 바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것은 나를 예표하는 거야.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야.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6월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초막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주님께서 생수를 먹이시면서 인도해 주신 것을 기념하게 하려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그래서 신롱하면서 물을 길어다가 또 붓고 또 불을 밝히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빛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내가 생수의 근원이야. 내가 생명의 빛이야. 너희들이 내 말씀 안에 거하면 생명의 빛 가운데에 너희가 진리 안에 자유할 수 있어. 그러한 말씀을 7장, 8장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잠깐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나? 정말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이 있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있을까? 9장에서는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근데 누구예요? 맹인.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던 거예요. 그 맹인 사건을 우리 지난 시간 9장에서 했어요. 그리고 오늘 10장에서는요. 그 7월 15일 초막절에 있는 그 사건 후에 수전절이라는 날이 있어요. 그거는 유대력으로 9월 25일부터 또 8일 동안 지키는데요.
수전절이라는 게 뭐냐면 하누카라고 그래요, 헬라어로는. 근데 이날은 마카비 형제들이 BC 164년에 더러워진 성전, 이방인들로 짓밟힌 성전을요 깨끗하게 해야겠다고 개혁을 한 날이에요. 회복한 날이 그날을 바로 수전절이라고 지내요. 그래서 이때까지 그 유대력으로 초막절이 7월 15일이라면요 수전절은 9월 25일부터 8일 동안 지키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2달 동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계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명절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만 이렇게 오는 게 공식화돼 있지 뭐 수전절이나 그 외에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그 자유함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 어렵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2달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왜 위험했지요? 7장 1절을 보면요 그 후에 주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다니셨어요. 유대로 안 가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대요. 그 죽이려고 했던 게 요한복음 5장에서 나온 그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날 고쳤다. 아니 사람을 고쳤는데 안식일날 고쳤다고 저 예수를 죽이자. 그때부터 그런 거예요. 근데 또 6월절을 앞두고 그 많은 백성들을 먹여서 너무 인기가 폭발하는 거예요. 상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견제 서력을 안 되겠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근데 예수를 잡고자 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잡지를 못한 거예요. 또한 8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야. 너희들이 내 말씀 안에 거해야 하지만 어둠에 다니지 않아. 어둠은 죄악된 세상이거든. 너희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려면 나를 따르면 돼. 얼마나 감사해. 그냥 예수님 따르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새 생명으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이 또 듣기 싫은 거예요. 뭐라고? 그럼 너만 빛이고 우리는 어둠이라고? 막 이 사람들이 예수님 뭘 말씀하시면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고요. 계속 대적만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내 말에 지금 왜 이렇게 화를 내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 자손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열이 받는 거예요. 열이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막 돌을 들여서 치료하는데 예수님이 그때 피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구장 사건.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고쳤는데 그 고친 날도 또 무슨 날이에요? 그날도 또 안식일. 아니 저것이 지난번 38년 된 병자 고칠 때도 안식일 날 고치더니 이번에도 또 맹인 고치는 날을 또 안식일. 그래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잖아요. 그래서 강아지 비유로 얘기하면 아마 잘 이해를 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문화는요. 양을 키워요.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는 굉장히 긴밀하기 때문에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서 설명을 하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는데? 그러면서 10장 1절에서 내가 진실로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너희는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쳤는데도 계속 대적하는 그들. 그러니까 7월부터 9월까지 그 중간에 2달 동안 계속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혀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왜 내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니? 생각해봐라. 너희 양을 칠 때 우리가 있지. 우리가 있으면 정상적인 목자는 문으로 다니는 목자야. 근데 만약에 문 외에 다른 데로 간다면 담을 넘는 거거든? 아니 정말 자기가 그 양의 목자라면 참 목자라면 담을 넘을 이유가 없어. 누가 담을 넘니? 도둑이야. 근데 나는 정말로 너희들의 참 목자야. 너희들이 인도해야 돼. 너희들은 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방법이 없어. 내가 양의 문이야. 문을 통하여 오직 문을 통하여만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 말씀을 1절, 2절, 3절에서 해주는 거야.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정상적으로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라. 나는 양의 목자야.
그래서 뭘 얘기를 하면 문지기가 있어요. 양의 목자가 있고요. 문지기가 있어요. 문지기는 지켰다가요. 목자가 오신다. 그러면요. 문을 열어줘요. 그리고 양들도요. 문을 열어준 목자가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는 거예요. 순둥아, 둘리야 이렇게 하나하나 다 부를 때마다 이 양은요. 귀가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양은 우리의 모습과 많이 비슷해요. 눈은 어두워요. 눈을 뜨고 다니지만 세상으로 가득 찬 이 죄된 세상에 가려져서 영적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양은요. 눈은 뜨고 다니는데 앞도 제대로 못 봐요. 굉장히 근거리를 봐요. 그러는 반면 귀는 상상 이상으로 예민하고 밝은 거예요. 그는 눈이 어두워서 우둔해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앞에 양이 절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앞에 양만 쫓아가다가 그냥 다 줄줄이 절벽으로 떨어지는 게 그게 양의 속성이에요. 고집 세고 말 안 듣고. 그런데 유일하게 잘하는 게 있어요. 목자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 그 소리에는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한지 그 소리는 따라가. 한 번 들은 내 주인의 목자의 소리를 잊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이 양을 목자가 부르는 거예요. 한 양, 한 양. 이거 지금 비유잖아요. 사람을 부르는 거를 양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한대요. 인도할 때 양들은 어때요?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아니까. 근데 주인이 달라. 예수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야. 사단을 따라. 그러면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실 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5절 뭐라 그래요? 같이 있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는 도망이. 참 목자의 자기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데요. 지금 바리새인들 너희들 왜 나를 대적해? 왜 그렇게 미워서 나를 죽이려고 해? 너희 왜 다 도망가니? 왜 다 떠나니? 너희들 타인이야? 정말 사단에 속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까? 비유로 말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직접 또 한번 말씀해 주세요. 10장 7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요. 10장 11절에서는요. 나는 선한 목자래.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나는 나다라는 선언을 하시잖아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6장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요. 이 헬라어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 했어요. 문이라는 단어가 헤디라예요. 헤디라. 근데 이것은요. 다른 역본과 또 다른 사본에는 뭐라고 또 의역해서 써놨냐면요. 포이멘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문과 목자를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문과 목자가 같이 생각하는데요. 그들은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요. 양들을 이렇게 몰고서 치러 다니잖아요. 풀밭으로 인도하면서 그들을 먹이고 또 쉬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쉬었으면 우리로 들어가자. 그래서 이제 우리로 몰아요. 근데 시골 같은 데는 제대로 된 우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빈틈은 다 돌무더기 이렇게 쌓아가지고 만드는데 문이 제대로 없으니까 일단 문은 왔다 갔다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에 목자가 누워서 지켜요. 이제 자자 그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잠자고 있을 때 얘네들이 나가면 안 되니까 문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한 참목자는요. 나를 밟고 지나가. 너희들이 만약에 지나갈 거면 나를 밟고 지나가. 그렇게 자기 희생이 있는 그러한 자를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과 11절에서는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거든. 근데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먼저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양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양의 문이면요. 오직
예수로만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실 때요, 영원히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길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내가 문이야, 문. 구원으로 가는 문이야. 근데 그 문은 어때요? 좁아요. 길이 협착해요. 어머, 구원의 문 좁네. 구경만 한다고 내가 구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구원의 문을 내가 들어가야 돼요. 누구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해야 된다. 예수님을 밟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걸 내가 받아내고서 인지하고 내가 그렇다고 믿고 고백하고서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이 없으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 문. 나의 의로 내가 뭘 잘해서 이 세상에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에요. 우리의 문이라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는 문? 하나님 아버지께로 영원히 들어가는 문.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그 양들이 영원히 편하게 쉬는 문. 밟고 들어가고 예수님을 죽이고서 들어가는 문.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예, 잔인해요. 잔인한 일을 우리가 했어요. 근데 더 잔인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시겠다고 그 아들 예수를 죽여서 내가 너하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그래서 죽였는데 그 죽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죽음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죽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죽음을 내가 버리는 거예요. 가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가장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너를 위해서 죽였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요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왜요? 마음껏 누려도 돼요. 다시 그분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로 말미암아 나를 다시 의롭게 여기시고 의로움 안에서 살려주시고 우리도 영원한 부활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예수님 그 문 구원의 문은 좁은 문 예수만 그러면 우리는 또 그렇게 해서 아니 왜 꼭 예수만을 믿어야 돼? 예. 왜냐하면 이 세상을 선물로 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아담이. 여러분들 돈 많이 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 같아요? 건강 주고 뭐 세상에 최고 권력과 재력 주면 순종할 것 같아요? 한번 세상의 왕들 봐요.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로 주님 앞에서 가장 귀한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지하고 믿고 주님 의지하고 그 안에 거할 때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 받는 것만 아니고 주님 안에 거하잖아요. 그럼 들어갔다 나왔다 쉬기도 하고 꼴도 먹고 배부르게 모든 것을 누리고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에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찌질하게 불쌍하게 산대? 아니요. 세상 것 가지고 있는다고 풍성한 게 아니고 없다고 불행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평안함과 이 기쁨, 환희, 이 충만함, 이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정말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은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이 세상을 창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줘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더 큰 사랑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렇게 십자가에 죽였어. 왜요? 너희 살리려고. 그 길은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깨달아 알 때만 어떻게 우리를 저렇게 사랑하셨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돼서 마음으로 깨달아서 변화가 될 때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정말 나를 통해서만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
어머, 세상에 좋은 일 하는 사람들 많은데, 지금 바리새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유대 지도자들도 많은데, 근데 저 사람들은 돈 때문에 하는 거로 하는 게 나은 거예요. 돈 때문에. 저 목사는 왜 저렇게 열심히, 돈을 받는구나. 돈 때문에. 그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싹꾼이라 얘기해요. 싹꾼은요, 돈 때문에 하지 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쟤네들이 그냥 죽건 멀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내 싹만, 내 일당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들 싹꾼은 목자가 아니야. 저들 그냥 싹만 받는 일당, 일꾼일 뿐이야. 쟤들은 만약에 양들이 위험에 처하잖아. 이리가 오지? 쟤네들은 도망가기 바빠. 도망가봐.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다 이리한테 다 물려 죽거든. 그 이리가 누구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실 때, 보호해 주실 때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지요. 세상의 다른 방법으로 어떤 것도 쟤네들은요, 이해타산에 안 되면 다 도망가는 자들.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달아나는 까닭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10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나는 선한 목자래요. 근데 선한 목자는 누구를 아냐면 한 사람 한 사람 그 양들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양들도 이 목자의 그러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교감이 있어요. 교통이 있어요. 꼭 누구같이요? 15절 보니까 놀라워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 놀라워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시간에서 어떠한 사랑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근데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알고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그 사랑을 또 사람들에게 전해주러 왔다는 거예요.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요. 그렇다면 영원의 시간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을까?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천국에 가서 제일 먼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에게 영원의 시간에서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길래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순종하고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하나님을 닮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은 내 말을 잘 듣는 너희만 인도하는 목자가 아니고요. 16절 보니까 우리 안에 아직 안 들어왔어. 어머, 들어와야 되는데, 어머, 쟤도 들어와야 되는데, 그 우리 안에 있지 않은 밖에 있는 다른 양들, 그들까지도 인도해야 된대요. 그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한 무리가 돼서 한 목자, 한 성령, 한 주님, 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뜻은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서요. 하나도 잃지 않는 거예요. 바깥에서 헤매는 사람들, 예수 없이 살겠다는 사람들을 다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도 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6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바깥에서 헤매는 양들도 주님께서는 다 불러주시는 거.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리는데 목숨을 다시 얻는데, 여러분들 이 목숨을 버렸는데 다시 얻어요? 그 다시 얻는 거는요, 부활체로, 영원한 교회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지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양들과 하나가 되는 영원한 교회, 이 영광의 비밀,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계속 지금 말씀을 묵상하는 그 세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정말 영원히 하나가 되는, 왜 남편과 아내가 사랑할 때 하나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것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시고요, 성도들은 그의 몸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죽는 이유는 새로운 부활체, 교회의 영광의 부활체로 다시 얻기 위함이래요. 그때는 너희들하고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 나라에서 살기 위한 거래요. 그것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셨대. 자기가 죽고 죄인들이 구원함을 받아 의에 이뤄서 한 교회가 돼. 보이는 교회 말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는데요. 근데 이것을 너 죽어 이래서 빼앗는 자가 없고요. 잠깐만, 저 백성들, 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세상을 창조해서 선물로 해줬는데도 쟤네들이 우리를 버렸다면 더 큰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지?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들 하나님하고 마음이 딱 맞았어요. 누굴 보낼까 했을 때 아버지 저요. 제가 여기 있어요. 저 보내주세요. 그래서 10장 1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건세도 있고 다시 얻을 건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 아멘. 이 계명, 사랑의 계명. 그래서 스스로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이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선한 목자.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은요, 예수님께로 잘 예수님 오셨네, 문 열어주는 문지기에 불과해요. 그 예수님만 소개해주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을 뿐, 우리의 영원한 참목자,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예수만 나의 구주 삼고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셔서 영원한 복에 이르는 축복된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